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하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천천사 함께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앞으로도 말이나 흉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쫓기지 못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군중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지금까지 얻은 영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하늘처럼 나가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우리를 향하는 것들을 나로 보이리라. 다 같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어제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1시간 후쯤 목사님을 좀 뵙고 상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가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왔어요. 여기 가까운 벽산 블루밍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뵙고 상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에 오셨는데 깡마른, 그리고 얼굴은 새까만, 한 40대 후반쯤 됐나? 한 50대 초반?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얼굴이 까만데 병색이 짙어요.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목양실로 저와 이제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본인을 소개하기를 고아원에서 자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누가 봐도 병색이 짙어요. 근데 지금 심장 판막증 환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벽산 블루밍에 있는 아는 지인 집에 지금 기거하는 중이고 지금 오래도록 병원 생활하느라 신앙생활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오게 되었다.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자기 살아온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토요일은 가급적이면 외출이나 뭐 경조사나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좀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기가 좀 길어지는 듯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냐 여쭈었어요. 그때 기도 제목들을 주저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안에서 강하게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손을 잡고 기도하려다가 뒤로 가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세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병을 낫게 하시고 이제 좀 자유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앞으로 잘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분을 이제 축복하고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리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뭐 머리를 세게 누르면서 아마 좀 당황했을 거예요. 기도를 막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났더니 이분이 그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고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기도하기 전에 이제 본인이 얼마 후면 또 쉼터로 간다. 김준호 목사님 그 두레마을에 있는 그 쉼터에
가서 거기 그 재단을 통해서 아마 심장 수술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끝나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쭉 있는데 한참 뒤에야 이제 고개를 들고 일어나면서 제가 들릴 듯 말 듯한 그 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남양주 가려면 버스비가 있어야 돼. 남양주를 가려면 버스비가 있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자기 원래 그게 아마 목적이었을 거예요. 아마 돈이.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그게 목적이었으면 정확히 목사님 제가 이래니까 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기도 위에 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 듣고 지나갈 수 만한 그런 소리로 그냥 남양주를 한 버스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그리고 씩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달라는 얘기를 저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무실로 나가는데 제가 아유 잘 가시라고 문 앞까지 배웅하는데 뒤를 안 돌아보고 훅 가버려요. 목적은 다른 데 있었겠죠. 근데 이분 이름이 윤이삭 아마 본명일까? 본명이 아니지 싶어 내 생각에. 아마 이 동네를 순회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들어와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여러분 그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저에게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드러나야 빛이 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돼. 그 말씀하면서 이분에 대한 중보가 계속 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렇게 빌어먹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진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참 어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벗고 그리고 씻고 입는 이 과정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숙의 과정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씻고 입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우리 적용을 세 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거짓을 벗으라는 거죠. 거짓을 벗고 참 말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보면 이제 분을 내지 마라. 거룩한 분노가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허락하신 속성 가운데 의분이 있지만 그 분노가 아니라 혈기로 내는 것들 이걸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입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면 어떤 말씀 드렸는가?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도둑질을 벗어버리고 너희 것을 주라. 너희가 열심히 일한 그 자기 손으로 쏘가서 열심히 일한 그것을 남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입는 것이다. 이것이 벗고 씻고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새 사람으로 가는 길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뭐냐면 앞에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앞에 4장처럼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그러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본받는 자, 미메타이.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영어에 보면 여러분 미미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미믹. 옛날에 아주 그 영화도 있었어요. 미믹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흉내내고 본을 뜬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본을 그대로 떠낸다라고 하는 뜻이 이 미밀입니다. 이것이 미메타이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뜨면서 살아가야 한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본떠서 살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떠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을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닮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는 그분의 속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분을 닮을 수 없는 속성들. 가령 예를 들면 그분의 자존성. 자존성은 뭐예요? 모든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시작이 있었고 마침내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자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존성이에요. 또 자족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환경이나 물질이나 상황, 어떤 매개를 통해서 반드시 만족감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세요. 의존할 것이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자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산소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한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우리를 창조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하나님, 자족하신 하나님, 자족성.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떠오르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원성 있잖아요. 영원성. 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말은 창세기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성. 또 뭐가 있을까요?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으세요. 또한 전지성. 모든 걸 아세요.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다 아세요. 이것은 우리가 닮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되잖아요. 본떠서 살아가야 되는데 닮을 수 있는 그분의 속성이 있어요.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랑, 용서하심, 긍휼히 여기심.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또 뭐가 있을까요? 연민, 지혜, 그리고 용납, 용서. 이것을 좀 구체화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으로 우리도 그렇게 본떠서 닮을 수 있는,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를 본떠서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미메타이아라. 본떠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떠서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본떠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꾸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기특한 일을 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불순종하고 반대로 살고 여전히 하나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을 때,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은 너희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알거니와, 너희가 정녕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아요.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사랑받은 자녀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보면 사랑받은 아이들이 세상 나가서도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이 나가서도 남에게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또 사랑을 베풀 줄도 알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정말 빛의 자녀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박애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반응을 이제 이후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우리 가정의 거울이에요. 그렇죠? 이 자녀를 보면, 아, 얘가 어떤 가정교육 받았구나. 아, 이들의 부모는 어떤 부모구나. 애들이 사고를 치면, 야! 너희 부모 누구요? 저는 어릴 때 참 듣기 싫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옛날 어른들은, 어른들은 왜 자꾸 그 집안 사정을 묻는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안 계신데? 이러면 이놈 자식 반항한다고 막 때려요. 근데 우리 아버지 진짜 안 계셨거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반항한다고, 우리 아버지 안 계신데? 왜? 또 막 뭐라 그래, 때려. 선생님들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진짜 아버지 안 계시네? 너 어머니 뭐 하시나? 너 어머니 데려와! 이러거든? 그러면, 그 한마디를 딱 하는 순간 마음이 확 제 안에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 번 막 사고 쳤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러면은 왜 제 마음이 무너지는가? 우리 어머니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실은 우리 어머니인데 학교에서, 내 그 잘못 때문에 어머니를 오라가라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제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학교에서 이제 얌전하게 하죠. 왜? 자식의 그런 행동 때문에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먹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 교회 다니는 거 보고, 너희 책가방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는 거 보고, 차에다가 이토술 물고기 달아놓는 거 보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실을 보고, 너희의 언어 생활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 여기 착한 행실이 뭘까요? 이 착한 행실을 위해서 이제 중요한 전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뭐라 그랬죠? 자신을 버리사. 너희도 이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자신을 버리사. 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증명하고 또한 흘려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먼저 나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버리셨어요? 나를 얼마나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전제가 뭐냐?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 뭐 어떤 걸 손해보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표현하시는 지금 이 예시가 뭐냐? 여기 보면 뒤에 희생 제물이에요. 이 뒤에 보시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이것을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점없고 흠없는 최상급 제물, 양과 소 이런 것들을 지금 제단 앞에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제사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안 죽여요. 가지고 온 그 죄인이 죽여요. 죄인이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근데 죽이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 양 위에, 염소 위에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전가라고 해요. 전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과 오염과 죄악들을 이 양에게, 이 흠없고 점없는 이 동물에게 내가 전가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내장을 갈라요. 피를 뽑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냐? 그 하는 행위를 그대로 지켜보는 게 전부예요. 양 잡는 것도 죄인이에요. 그 가져온 사람이에요. 내장을 끄집어서 씻는 것도 다 죄인이 합니다.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지성소에 가서 뿌리는 거. 그리고 번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그냥 여기다 올리세요. 저기다 올리세요. 이게 전부예요. 자, 이 제물을 이제 마침내 이제 불로 확 사르는 거예요. 확 살라요. 그러면 드디어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정결하게, 점도 흠도 없는 정결한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다. 자기를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고로 너희도 이렇게 자신을 버려야 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버려야 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이나 지금 새 계명을 달라고 지금 우리는 요구하는데 뭐 구약에 하셨던 말씀 똑같이 반복하시네? 그 말씀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이 희생제물을 되셔서 자기가 이 동물의 제물 되셔서 자기를 버리신 같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고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를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내게 있는 거 물질 하나 버리는 것도 벌벌벌벌 떠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절 말씀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너희를 버리면서까지 섬기며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땐 세게 아멘 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 공동체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나를 버리면서까지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을 연습하고 가정에서 연습해서 어디로 나가요? 여러분들 일터로 가서 이제 실전하시는 거예요. 실전. 교회 안에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서 연습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이기적인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자신이 희생제물, 흠없는 제물 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거해야 될 이제 목록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원어에 보면 포르네이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포르노예요, 포르노.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 이게 보면 더러운 것 나와요.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성적인 범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적인 범죄들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탐욕과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성적인 범죄는 인간 탐욕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탐심에서 나오는 아주 악한 범죄다. 그리고 탐심이 뭐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 결국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적인 것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 근동세계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항상 함께 병행되어졌던 것이 뭐냐면 음란함이었어요. 성적인 문란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문란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 가지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쪽 눈으로 여러분 피아노 한번 보세요. 자, 보시고 한쪽 눈은 또 드럼을 보세요. 가능해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에는 이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또 나오는 것이 뭐냐? 누추함이에요. 누추함. 이 말, 이스코로테라고 하는 말은 말로 나타나는 모든 추잡한 말들. 다섯 번째, 여기 보면 어리석은 말 나오죠? 어리석은 말. 모롤로기아랍니다. 모롤은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로기아, 로고스 들어보셨죠? 다시 말하면 바보 같은 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성경 사전에 보니까 바보같이 떠드는 소리인데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저속한 언어와 행동으로 웃음거리로 만드는 모든 궤변들. 이것이 모럴로기아입니다. 자, 이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가 희롱의 말, 유타펠리아. 이거 뭘까요? 음담패설이에요. 음담패설.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세 가지 전부 다가 지금 더러운 대화로 더러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다 말이잖아요, 말.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말.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자신을 버릴 수 있어요. 자신을 버리는 첫 번째 언어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한 것들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 같은 그런 말, 언어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열거한 죄의 목록들 정말 버리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 5절을 보십시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너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6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었던 이런 열거한 모든 죄의 목록들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이 진노가 여러분 앞으로 임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이 임한다고 하는 엘섹테의 이 헬라 원어는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순간 현재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진노가 언제 임하는 줄 아세요? 언제 임하는가? 먼저 우리 양심 안에 임해요. 그래서 양심이 괴로운 거야. 마음이 흔들려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또 이런 그 현상들이 어디로 뻗치는가? 내 삶에 어떤 누수가 보여요. 누수들이 보여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누수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이 대상은 지금 불순종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 아이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막 살면 결국 우리도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이런 과거의 모습, 구습을 그대로 따라 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누수가 생겨요. 누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우리에게는 진노가 아니라 뭐가 오죠? 진노가 아니라 징계가 와요. 징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파이데이라고 해요. 징계. 자녀에게 채찍을 들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진노와 우리가 겪는 징계는 다른 차원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로. 자, 잠언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길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될 때 인생길에 죄는 반드시 우리를 험난한 길로 인도한다. 이런 말씀을 잠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험해요. 험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떠서 살아라. 그래서 뭐야?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 이렇게 강하게 지금 못을 박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우리 의미를 전체적으로 우리 맥락을 이해하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조금 어렵죠? 자, 여기 보면 빛의 열매의 목록을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우리가 힘겹지만 우리가 이겨나갈 때 나타나는 빛의 열매들 목록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빛의 열매들이 삶의 결과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11절에서 여러분 보시면 11절 자세히 보세요. 이 9절에 빛의 열매와 대조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일이요, 일.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도 없고 그리고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와 대조되어지는 이 단어가 뭐냐?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이 일은 원에 보면 엘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인간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 결과물을 창조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과 노력들. 이게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자칫 진리 안에서 벗어났을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노력, 모든 열매, 삶의 결과들, 이것을 열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일, 엘곤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그냥 일이에요, 일.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좀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어딘가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오늘 본문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렇게 적어두시면 이제 참고하기 여러분들이 더 그림을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에베소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한번 우리가 합동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을 해놓고 있어요. 자,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20절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2절. 그러면 열매는 뭔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세요? 육체의 일이 뭔가? 자, 성경은 여기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19절에 육체의 일과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구분해서 확실하게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안 해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셔야지 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6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247면. 자, 로마서 6장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냐? 열매 얘기하고 있죠?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 일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보세요.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그 영생을 여러분들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 합당한 열매도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로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셔야 돼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뭐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열심히 했으니까 업적을 쌓았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와 이만한 엄청난 하늘나라에서 대단한 거 주시겠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이 신앙생활이에요. 거룩까지. 네. 여기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자, 탕자에게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돈 좀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근데 떠났더니 결국 나중에 빈털터리가 됐어요. 친구들도 떠나고 돈도 잃어버리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고 남는 거는 그냥 험한 것뿐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 아까 우리 거기 에베소서에 보면 빛의 열매를 처음에 착함이랬어요. 착함. 이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아가페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착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촉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함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 자,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착함이고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웃과의 대인 관계를 말한다면 여기 의라고 하는 열매,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예요.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다, 의롭다.
자,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내려오나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불의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경건치 않음과 연결한다는 거예요. 불의가.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의해질까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건하지 않다는 게 뭔가요?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의가 상실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말씀에도 나눴어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2절,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빛 안에 드러나는 것이 진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범죄하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숨는 거예요. 은폐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이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 진리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명하다는 뜻이에요.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감추지 않아요. 은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픈하는 거예요. 자유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아유 내 프라이버시인데 아유 내 자존심인데 제가 나 욕하면 어떻게 해? 부자유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빛 안에 이제는 과거 옛사람의 모습이었고 이제는 자유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를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이게 뭐예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 이 빛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하겠습니다. 10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시험하여 보라. 이게 시험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시험 치는 그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여기 보면 증명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빛의 열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은 뭐냐? 삶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하나님을 본떠서 살아가는 자들인지, 정말 어둠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인지를 삶으로 증명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빛의 열매의 첫 번째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삶으로 생활 속에서 일터 속에서 직장에서 증명해내는 것. 이 빛의 열매들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책망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책망이라는 의미가 원에 보면 엘렌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야 우리 삶을 보면서 니네 똑바로 살아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책망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야 너희들 사는 꼬라지가 이게 뭐야? 그들에게 혐오감을 불쾌감을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막 책망을 해가지고 저들 막 진리 앞에서 낯을 못 들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너희 삶으로 이것이 빛의 열매는 바로 이런 거야 증명함으로 저들이 이 말씀 앞에서 납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납득시켜라 이 말이 엘렌코입니다. 이 말을 책망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빛의 열매로 행하실 게 뭐예요? 두 가지. 삶으로 증명하는 거. 또 하나는 책망하는 거.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납득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책망하라 라고 하는 원래 본 의도라는 거예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을 본떠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8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피탁받았어요. 이제 부엌대기 신세 변화 이제 내려놓고 이제 왕비로 살아야 돼. 근데 여전히 부엌대기로 살면 왕자가 그 공주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왕비가 됐으면, 옷을 벗었으면 왕비답게 살아야 돼. 너희들 하나님 본떠서 살아야 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본떠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어딜 가도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전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너희 삶으로 증명하라. 너희 언어 생활과 너의 행실로 이 삶을 증명해놔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책망해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너희들이 책망하고 너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납득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할 때도 많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룩함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전심전력 달려가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 1분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각하고 우리가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버리고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땅에 있는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들, 탐욕들, 이름조차 부르지 말며 하나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들 마땅치 않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들을 끌어안고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어둠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고 우리 사랑 넘치는 성도들 가정 속에 저들의 삶 속에서 이 귀한 빛의 열매들,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이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 우리가 벗고 씻고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빛의 아름다운 열매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증명하시며 또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삶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인 삶의 내용으로 본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